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다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섞여 살지 않고 분리되고 구별되고 빛을 밝히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요한복음도 찾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표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저 캄캄한 지옥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완성하셨고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물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빛의 자녀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빛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누구보다 어느 동네보다 빛을 먼저 받기 때문에 먼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구별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완전히 구별되고 빛은 어두움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고 어두울수록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일이죠. 빛은 너무 어두워 이러면서 탓하지 못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의와 불의의 차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건지 이제는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 오히려 이게 더 의에 가까운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마저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의와 불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면 안타깝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생각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의와 불의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죠. 우리는 빛입니다. 어두움을 탓해서도 안 되고 어두움에 타협해서도 안 돼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건 탓하는 거고 변명하는 거고 타협하는 겁니다. 빛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선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의 손엔 있습니다. 무엇이 의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인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언제나 변치 않는 절대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빛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이 어두움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 또 빛이 어두움에 져서 패배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를 찾아보죠.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모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세상의 빛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어두움을 용납해선 되겠냐 이겁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도 어두움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고 타협했던 어두움을 분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 속에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무얼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이게 이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떤 곡식을 풀 때 쓰는 그릇, 어떤 중량이나 부피가 정해져 있는 그릇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켠 다음에 네모 반듯한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새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좁고 답답한 공간, 뭐 자기밖에 비출 수 없는 이기적인 공간, 또 주로 곡식을 푸니까요 물질적인 어떤 세상의 물질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경은 빛을 두는 장소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 더 많이 밝힐 수 있는 있어야 될 장소가 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엔 등경 위에 두는 거지 말 아래 두려고 등불을 켜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요. 내가 너의 안에 영혼의 등불을 켰고 세상을 밝히라고 사명을 줬는데 이제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가 있는 곳은 말 아래냐? 아니면 등경 위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 한번 받아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고요.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럼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담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여러 번 하십니다. 위치를 묻는 질문은 그만큼 중요한 거란 이야기죠. 사람은 빛입니다. 이 세상이 빛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밝히셨고 나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등경 위에서 빛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저 말 속에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돼요. 위치를 벗어나면 범죄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라 부를 때 그분의 종이 되었는데 그 위치를 내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게 주신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는데 때로는 부모로서, 남편이자 아내로서, 자식으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는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각각의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위치가 하나님이 내게 세워두신 등경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나는 가정에서 누군가의 부모요 자식이 되어야 하고 남편이자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건 내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딱 죄 짓기 쉽습니다. 교회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확인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을 나에게도 하고 계셔요.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여기도 몇 번은 더 찾을 거니까요. 또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네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 추가됩니다. 은 비밀스러운 장소, 동굴과 같은 개인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혼자만의 장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혼자 있고 싶어하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자기 일을 꾸미는 그런 모습이 속에 있는 모습일 겁니다. 말 아래에 있는 모습은 좁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혼자만의 물질과 혼자만의 세상 속에 갇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랑은 그냥 만나기 싫어하고 나 혼자 있고 싶고,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는 빛을 밝혀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속은 아주 개인적인 장소, 음침한 장소, 뭔가 혼자만의 무언가를 꾸미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벗어나야 될 곳입니다. 나는 혹시 그런 곳에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빛인데 어느 순간 나는 등경을 벗어나서 그런 곳에 있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등경이에요. 빛을 비춰야 하는 장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빛을 비춰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요즘 어떤 노래 중에 뭐 감성가요, 힐링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 노래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일으키는 가사긴 하더라고요. 노래가 반딧불인데 자기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벌레인 줄 몰랐대요. 반딧불과 개똥벌레는 같은 말이죠. 벌레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벌레인 줄 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할 법한데 난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니까. 근데 이 노래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눈부시니까. 나는 별이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계속 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별입니다. 빛나는 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자존감을 세우는 노래고 위로가 되는 노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아무리 들어봐도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가사를 추가해야 되겠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진짜 내가 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내 그냥 사는 맛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남 눈치 보고 살 거 있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러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요. 이제 그런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세상에서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돼요. 별인 줄 알았다가 벌레로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별처럼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별처럼 해처럼 빛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로 별인 거예요. 이 노래 가사는 나는 반딧불이지만 별이라 생각하며 살래요. 이게 노래 가사라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별이에요. 나는 진짜 별이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빛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별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자존감과는 훨씬 다른 거죠. 스스로 나는 별이라 생각할래 하며 살래요가 아니라 실제로 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이 땅에서도 빛이 되어 사는 거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 사는 겁니다. 빛을 밝히며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는 반딧불이지만 별처럼 살겠다고 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빛을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말 속에 속에 들어가서 빛을 가리고 살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별이야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하며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별이 되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요. 빛을 감추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가리고 있어요. 그 빛을요. 그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등경 위에서 비추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 속에 굴 속에 또는 평상 아래 들어가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빛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서는 그들과 섞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타협하지 못하여 미움을 받을지 몰라도 백조가 될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빛입니다. 진짜 내가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처럼 살아야죠. 빛의 무늬만 입고 있다고 해서 빛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빛입니다. 빛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쩔 때 보면 빛의 무늬만 입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빛의 무늬만 입어요. 신앙의 옷만 무늬만 입고 있어요. 무늬만 신앙생활. 실제로 빛은 나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네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태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어디에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아까 11장 33절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빛이 생겼고요. 이제 우리에겐 또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나도 빛이 되고 싶어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빛나고 싶어. 소원입니다. 소원과 소망은 차이가 있어요.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단어지만 다르거든요. 소원은요. 막연한 걸 바라는 겁니다. 막연한 걸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걸 소원이라 그러고요. 소망은 확실한 걸 기다리는 겁니다. 확실한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빛나고 싶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소원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빛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소원이 아니거든요. 빛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생긴과 동시에 사명이 생겼어요. 빛을 비추라고요. 너에게 있는 빛을 비춰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빛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사명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지 알지 못하여 스스로 나는 별이야, 나는 별이야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맛보면 여러분은 진짜 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정말 빛인지, 구원을 받고 빛이 되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어두움이었던 저 사람이 빛이 되었구나,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 성경의 근거로 하면 15절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집안 모든 사람이, 집안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왜요?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내 모든 생활을 알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니까요. 집안 사람이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 제가 예를 들면 여보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딱 보더니 사고 쳤지 그래요? 딱 여보 듣자마자 사고 쳤지 알아요. 뭐 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집안 사람이면 알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너 사고 쳤지 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해? 뭐 너 뭐 필요하지? 그냥 부르는 것만 들어도 알잖아요. 집안 사람이니까. 표정만 봐도 알고 뒤통수만 봐도 안답니다. 집안 사람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걸 몰라요? 그런데 빛이 된 사실을 몰라요? 집안 사람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건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물어봐야죠. 왜 내 아내에게 물어봅니까? 당신 아내가 알 거니까요. 당신이 구원받은 건 당신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안 사람이면 알거든요.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 저 사람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어두움이었던 저 사람이 뭔가 빛나기 시작했구나. 그건 집안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죠. 내 집안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내 집안에 나랑 가까운 가족들은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 등경 위에 있다고 생각할까? 움속에 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내 집안 사람들은 반딧불이면서도 별이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데, 나는 실제로 별이 될 그리스도인인데 어둡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빛의 무늬에 옷만 입고 있지 빛은 아니라고 그렇게 속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집안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비춰야 되고,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강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건 내가 먼저 비추는 겁니다. 내 삶으로 예수님을 비춰줘야 합니다.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빛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같이 읽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간 건 베드로를 보고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보고 돌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나았고 병이 나은 후에 빛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과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그가 증거하고 간증했기 때문이죠. 그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데리고 와서 성경 강연에 참석해야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보고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을 바꾼 그 신비한 힘이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빛나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 언제부터였을까? 왜일까? 그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빛이고요. 등경 위에서 비춰야 합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명절이나 기타 등등으로 만날 때 우리는 빛을 가지고 가서 비춰야 합니다. 성경 가지고 가서 펴변서 변론하고 그것 이전에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비춰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나야 합니다. 그게 빛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아지면 빛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추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됐습니다. 제가 읽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이 5장 처음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호수를 건너가서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죠. 돼지떼가 몰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만은 예수님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마 같이 있어주세요 하는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도 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아시고 돌아가야 하십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 부탁하죠. 네가 가서 너의 가족과 친속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네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고해라.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이 아직 어두운 그리고 고집스러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가지고 전한 게 아니죠. 그의 삶으로 전합니다. 그냥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음번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한 일이 큽니다. 네가 가서 네 가족과 친속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해라. 그게 빛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최고의 무기 방법 하나를 말씀하시죠. 16절에 저희가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빛의 열매거든요. 빛의 열매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이전에 없었던 착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착하심은요, 사랑과 자비로 대표되죠. 그리고 용서, 따뜻함. 그게 착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돼요.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좀 더 자비가 많아지고, 좀 더 인내와 용서가 많아져야 합니다. 점점 커져야 돼요. 말 속에 들어가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속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음침하게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비출 수 있고 착하게 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맞아요. 전에는 빛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두움이었지만 스스로 빛이 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참 빛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비쳤습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저 빛나는 천국이 내 갈 곳이 되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빛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착함이요. 착함.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입니다. 착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착해야 돼요. 아까 반딧불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빛은요, 여기 위에 있는 천정등도 손으로 만지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습니다. 보통 빛은 빛 에너지와 더불어서 열 에너지를 내게 되어 있어요. 보통 빛이 그렇습니다. 열이 있어요. 대부분의 빛이 그렇습니다. 근데 빛은 나는데 열은 없는 빛도 있어요. 냉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천연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도 냉광이 있습니다. 빛은 나는데 열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을 냉광이라 그래요. 빛은 나는데 열이 없어요. 반딧불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반딧불의 그 빛은 그리스도인의 비춰야 될 빛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뜻해야 됩니다. 빛도 나고 따뜻해야 돼요. 차가우면 안 됩니다. 빛은 나는데 차갑다? 그건 진짜 빛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딧불은 아닙니다. 어쩌면 촛불이에요. 촛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빛도 나고 열도 나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그게 착함으로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따뜻해야 됩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게 분명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랑 타협하고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항상 동일하고 같아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해야 돼요. 언제든지 동일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빛은 특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태양이나 달은요, 참 진실합니다. 어떤 의미로서 진실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태양은요,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쟤는 누구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희한하죠. 태양이 꼭 나만 따라옵니다. 차 타고 서울부터 광주까지 내려가도 나를 따라와요. 달도 그래요. 나만 따라와요. 심지어 해외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죠. 모두에게 진실돼야 됩니다. 모두에게 진심이어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렇고 어떤 이에게는 저렇고 나에게 잘해주면 따뜻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하고 그건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빛 아니십니다. 태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죠.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진심으로 하면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진심이어야 돼요. 반만 진심이면 상처 덜 받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온전해야 돼요.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게 예수님의 빛이니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빛의 열매는 얼마나 있을까요? 빛의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착한 행실로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 그게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어려워요. 착한 행실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 100개의 양초가 있는데요. 99개는 만들어 놓은 초예요. 그리고 한 개 다 초는 원래 만드는구나. 다시 그러면 표현하겠습니다. 자, 99개는요.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불꽃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 불꽃이 아니에요. 하나의 초는 실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100개를 쫙 깔아놨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다 똑같은 촛불 같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을 꺼보면 구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만들어 놓은 그 빛도 빛이 나게 해놓으면 불 꺼도 이제 구분이 안 돼요. 맞아요. 유일한 방법은요. 시간 지났을 때 녹아내리는 게 진짜 초입니다. 녹아내리는 게 진짜 초예요. 가짜는 녹아내리지 않아요. 착한 행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녹아야 되거든요.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어려워요. 착한 행실이. 하지만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100송이의 꽃이 있습니다. 99송이는 조화고요. 한 송이는 생화예요. 조화에게도요. 다 똑같은 장미꽃이라고 할 때 조화에도 장미꽃 향을 다 뿌려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든지 오래 두면 시든지 안 시든지 좋습니다. 어떤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꽃을 자세히 보면요. 상처가 있는 꽃이 생화랍니다. 상처가 없으면 조화래요. 진짜 꽃은요. 자세히 보면 어디든 상처가 있답니다. 꽃잎이든 잎사귀든 줄기든 상처 있대요. 그게 생화랍니다. 조화는 상처 없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나를 태우고 작아져야 되고 상처를 통해서 향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어렵죠. 그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예요.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보이고 있을까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빛을 보이고 있을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린 예수님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만든 빛과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달라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은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화론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예전에는 진화론을 반박할 때요.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정신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는 거. 그게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됐어요. 옛날엔. 왜냐하면 진화는 나 중심적이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건 진화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를 잡아먹고 내가 올라가는 게 진화의 기본 바탕이었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왔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친족 선택 이론 이런 건데요.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하여 자기 동족, 자기 친족들을 살리는 건 가능하다. 자기 친족을 살려서 내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희생하는 거다. 그것도 진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인과 악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거든요.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인과 모든 악인까지도 다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실이라면 진화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내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교회당에서도 우리가 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진화랑은 다른 사랑.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 따라가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닮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의 내 모습과 너무 다른 내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랑으로 갚으려고 하는구나. 이전에 없던 내 모습에 내가 놀라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으로 놀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고 어두운 건 아닐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몸의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과연 너는 얼마나 밝은 빛이냐, 얼마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혹시 어두워져 있는 건 아니냐, 주변의 사람들도 네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어두워진 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 빛을 가리고 있나, 아니면 남에게 비추고 있나. 소원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빛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죠.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빛이 제일 먼저 역사에서 바꾸어야 될 대상은 나인 겁니다. 내가 빛으로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몰려나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더 밝아지는 모습, 그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다른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꿀까? 어떤 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비추게 할까?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나에게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뀌기 싫어하면서 남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바뀌기 싫어해요.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변화시켜주세요, 내 자녀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는데 나는 바뀌기 싫어해요.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들만 바뀌래요. 내 가족들 전도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두세요. 나는 그대로 두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변하기를 싫어해요. 먼저 그 빛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남들에게 빛을 비춥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된대요. 나는 싫대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변하지는 않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질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부모나 자녀가 변하지 않았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1번 너희 교회 형제자매들, 2번 너희 교회 목사, 3번 너라고 하면 답이 뭘까요? 아, 나잖아요. 내가 제일 책임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을 남들에게 돌리고 있다고요. 형제자매들이 안 도와줘서, 주변에서 안 도와줘서. 나는요, 천국 가서는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 빛이 나를 변화시켜야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어 있는데, 네 빛이 어둡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 빛이 어둡지 아니하나 보라. 저 저수지에서 각 가정에 물을 보냅니다. 필터 정수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가지고요, 정말 깨끗한 물로 정수한 다음에 각 가정에 물을 쫙 보내요. 그런데 어느 날 물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녹물이 나오는 겁니다. 녹물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전화하죠. 상수원 뭐 공사 이런 데로.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옆집은 녹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나와요. 옆에 옆집도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전화를 상수원 공사로 전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다 전화해야 될까요? 예, 설비하는 곳에 전화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 수도꼭지에 있는 거니까. 우리 수도꼭지가 녹슨 거지 저기 상수원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계십니다. 등불의 광선이 처음 내게 비췄던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췄던 빛은 모든 사람을 바꾸고도 남을 비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까요? 내게 녹이 슬었잖아요. 내 삶에 녹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에 녹이 쓴 거잖아요. 그건 내가 고쳐야죠.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다시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고요?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리고 어두울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걸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각 사람의 창조하신 후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각 기관의 기능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성경 곳곳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의 눈의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우리 눈은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 영혼을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는 게 눈이랍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눈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네 삶이 잘못되었으면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눈이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주로 보는 게 무엇이냐? 네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 깨끗하고 순결하면, 성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순결하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주로 보는 게 무엇인지,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 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과 뇌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크다고. 보는 게 뇌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 보는 게 사람의 생각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 보는 게 인격과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무엇을 보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피가 난자하는 폭력적인 게임을 계속 보고 있는 아이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계속 보는 아이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보느냐? 그리스도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주로 보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것, 짧은 것, 있다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두고 있으면 그의 인생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밝은 것을 보고 있으면 그의 인생도 그렇게 가겠죠. 네가 보는 게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눈부터 점검합시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과연 무엇을 제일 많이 보는가? 시간 날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보고 있고, 영원한 것은 얼마나 보고 있고, 선한 것은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착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모순인 겁니다. 눈부터 바꿔야 돼요. 뭘 보느냐?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삶이 어두워집니다. 사무엘상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아, 3장. 제가 몇 장 말 안 했죠? 3장. 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밝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입니다. 엘리, 그의 신앙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2절, 눈이 어두워갔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시력이 노안으로 어두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성하지 않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대제사장, 그 엘리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말씀과 가깝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침침해지고 있죠. 반대로 사무엘은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냐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침대, 자기 침상에 누워 있고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3절은 말씀하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이제 새벽이 되면 이 불이 꺼지는데요. 이 아직 한밤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 그런데 그 한밤중에 사무엘은 그 옆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한 등불이 비추는 곳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내 침상에 가서 눕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장소에 가는 것은 점점점 싫어하고 하나님의 등불 옆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점점점 게을러지고 세상의 것에 점점점 밝아진다면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그의 신앙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열매가 없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빛을 볼까요? 못 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점점 빛이 밝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이 꺼질 때까지 촛불은 계속 밝혀야 되고요. 꺼지기 전에는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떡은요, 계속 신선한 걸로 갈고 있어요.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죠. 말씀은 꺼져서는 안 되고요. 교제는 늘 신선해야 되고요.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때 빛나는 겁니다. 늘 하는 교제지만 늘 신선한 거예요. 늘 하는 기도지만 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늘 보는 말씀이지만 늘 밝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열매 맺는 겁니다.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하나 보라.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빛을 내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와, 많이 변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신 인격이네요. 이 칭찬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백화점에요. 전신 거울, 한 면을 쫙 채운 거울이 있었답니다. 너무 맑고 선명하고 또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울이라 사람들이 항상 그 앞에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울 앞쪽에는 조명등이 쫙 있습니다. 마침 조명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이 거울은 더 빛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왜? 앞에 조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거울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빛도 나는 거울이야. 조명등, 저 앞에 전등들이 자기에게 비춰서 반짝거리는데 모르는 거죠. 자기가 빛이 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지금 반사체인데 자기가 빛을 내는 발광체인 줄 압니다. 나는 빛도 나고 또 사람들의 얼굴도 예쁘게 비춰주는데 저 앞에 있는 조명들은 가만히 서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빛도 나고 얼굴도 비춰주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것들 좀 치웠으면 좋겠어. 어느 날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애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치워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자기를 단장하는데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치웠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변이 어두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냥 초라해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조명이 있는 그곳은 여전히 밝아서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반사체였는데 자기가 빛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가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인간을 나를 붙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으면 큰 착각이고 오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한 부분이 50%는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30%는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10%는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거를 간증하는 게 신앙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로 훌륭한 부분이 나도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변해서 사는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생각해봐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랬고요. 심지어 전도인 된 후에도 그랬더라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져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사람 만들려고, 더 빛이 되게 하시려고,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어떻게 있을까? 얼마나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에라 모르겠다. 얼마나 또 많은 그때그때마다 범죄를 저질렀을까?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보고 싶고 남들이 쫓는 쾌락 나도 쫓아보고 싶어서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도 하면서 다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선은 넘지 않잖아.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었을 것 같고요. 과연 가정생활은 편안했을까? 과연 내 사회생활은 괜찮았을까? 그 어떤 거를 돌아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 나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노력하시고 그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한 것도 은혜라는 거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조금 더 참고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을 때마다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게 은혜예요. 앞으로 더 알아갈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시는 걸. 그거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이유는 그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 간증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에겐 빛이 없다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칠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칭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저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굴까? 저가 저렇게 높이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걸까? 궁금하게 하는 거죠. 그게 빛을 비추는 거고 그게 최고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아무리 오랫동안 묵혀놓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바꾸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드리면 돼요. 나를요. 바꿔달라고, 바꾸시라고, 변화되고 싶다고. 그리고 무엇을 보는지 늘 조심합시다. 늘 신경 씁시다. 이왕이면 이 밝은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세요. 최고의 절대선인 이 말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의와 불의가 타협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보시고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선한 것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무리, 거룩한 교회 그 안에 더 가까이 있으십시오. 내 눈이 보는 게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빛나는 눈을 갖고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촛불처럼 각각의 주어진 등경에서 나를 태우며 빛나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태양처럼 진짜 별이 되어 빛날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잘못된 걸음을 걷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굽어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분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삶이 고난하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